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기반으로 한 새 성품과 새 생활의 변화와 치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기 새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해서 여러분의 새 성품의 변화와 그리고 새 생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간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과연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말고 나 말입니다. 나.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이야기하죠. 저 인간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변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고요할 때는 품격 있고 교양이 있고 새 성품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일어날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내 마음이 격동될 때 그런 품격, 그런 교양, 그런 인격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구정물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나의 인격을 더럽히고 품격을 망가뜨리고 교양 없는 모습이 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 인간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는 인간이 어떤가를 보면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내면 치유, 내적 치유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새 생명이 빠진 내적 치유, 내면 치유는 자아만 강화시킬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 인간혁명,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인간적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 변화를 이루려고 할 때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님의 역사도 없는 그런 내면 치유나 내적 치유를 할 때 보통 인간은 선하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 때문이라고 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이나 죄의 습관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인간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간은 환경과 자아 개념에 대한 선입관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본래 선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내 환경이,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식구조에 대한 심리적 조정과 환경의 개선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 방법, 그러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어떤 치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간의 변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인간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창조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도피했습니다.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관계의 악함의 결과,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인간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회개와 믿음으로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와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칭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죄를 버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성품을 벗고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변화는 먼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와 치유는 바로 회개를 통한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성화의 시작입니다. 영화는 성화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린 도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위치적 성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경험적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존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원을 얻을 거죠. 로마서 8장 23절에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하죠. 이것은 완성적 성화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워야 되고 주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마음속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저한 애정과 악한 육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분의 인격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분의 인격을 쫓아 의식에까지 새롭게 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 새 생활의 이상의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는 계속 변화받고 치유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해산의 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수고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활의 이상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서 너희의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의 교훈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가야 됩니다. 인간 변화의 혁명은 바로 새 생명을 기반으로 새 성품의 변화와 새 생활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 생명의 지배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새 성품을, 새 생활을 구원받아 자녀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함께 모여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지으셨던 그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다시 회복하시며 재림을 통해 완성하여 가실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은 성도의 장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인데,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내 혼이 형통하여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건강하게 되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새 생활의 이상을 이루어 갈 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